말씀은 욥기서 42장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마지막 장이 되겠습니다.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42장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오늘이 욥기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욥기서 42장 7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끝으로 오늘 욥기서를 마치겠는데요. 이 마지막 말씀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우리가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7절부터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낳았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함께 읽습니다. 나이 들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나이 들고 기한이 차서 그가 죽었더라 하는 이 마지막 17절의 말씀을 끝으로 욥기서의 모든 내용이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자, 우리가 여지껏 욥기를 함께 나누었는데 욥기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과 욥 그리고 사단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이 말씀을 비추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욥은 깨닫지 못하였던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고 욥의 친구들은 잘못 말하여 하나님의 노를 산 그 일에 대하여 우리는 분명히 밝히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작 고통을 당했던 욥 당사자도 깨달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알았을진데 우리는 그 욥 당사자보다 훨씬 더 큰 복을 받은 자임이 분명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이 모든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욥이라고 하는 대표 인물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오늘 욥기서를 끝으로 하나님 주시는 모든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받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면 욥기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우둔하고 우리의 깨닫는 지혜가 미천하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크게 역사하시고 큰 은혜를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영안이 열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밤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을 보면 7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무엇하지 못하다고요? 정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노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말에 대하여 노하셨는지, 하나님은 처음에 욥이 고통을 당할 때도 욥을 보고 계셨고, 욥의 세 친구가 찾아왔을 때도 하나님은 욥을 보고 계셨고, 그들의 모든 대화 가운데 함께 계셔서 그들이 하는 말들을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결과, 그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신 결과 하나님의 마음속에 어떤 판단이 났냐면, 그 욥의 세 친구들에 대하여 하는 모든 말들이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나님이 결론을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셨어요. 화를 내셨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냐? 얼마나 화를 내셨냐? 자, 그 밑에 8절을 보면 거기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그 다음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니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의 말한 모든 것이 내 귀에 어떻게 들렸다고요? 우매하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말로 현대어로 바꾸면 꼭 바보 같았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에 대하여 저기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서 욥의 잘못을 이야기했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욥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대항하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욕을 보거나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가리는 그런 말은 하지 않았어요. 단지 뭐요? 잘 몰랐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옹이한다고, 욥의 어리석음과 욥의 잘못을 지적해내면서 하나님을 의로우시다는 것을 계속 피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귀에 이들의 말이 뭐처럼 들렸다고요? 꼭 바보같이 들렸다는 거예요. 꼭 바보들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아무 말이나 짓거리는 것처럼 들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자기가 아는 만큼을 욥에게 피력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를 설득하고 그를 이해시키고 그 말에 그를 복종시키려고 온갖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거슬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인간도 어떤 사람도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알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제일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저죠, 목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 역시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많이 알 것 같습니까? 제가 아는 것도 여러분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야, 목사님은 참 성경 모르시는 거 없는 것 같아. 설교할 때 보면, 와, 그 말이 그 말씀이야? 그러죠?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우리 기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워낙 적으니까 조금만 더 알면 마치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당사자가 자신에 대하여 이런 착각을 일으켰을 땐 이게 하나님 앞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아듣기 쉽게 다른 말로 설명드리면, 내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을 갖고 이것이 전부인 양, 하나님을 내가 모든 것을 이것을 통하여 다 알 수 있는 것이냐, 내 문틈으로 나 있는 작은 구멍으로 본 세상이 마치 온 세상인 양 착각하여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노를 격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 교만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은 것을 봐요. 마치 조금 알면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자기는 다 깨달아 아는 것처럼. 제가 어릴 적에 부흥회를 참석하면요, 부흥회 목사님들, 이렇게 강사들 분으로 오셔서 설교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저 어린 나이에도 잊혀지지 않는 참 인상적인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목사님들은요,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처럼 이렇게 멀쩡한 목소리가 나오는 목사님이 안 되셨어요. 다들 보면 지금이야 일부러 목소리를 걸걸하게 내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그때 당시에는 목을 하도 써서 하도 옥사해서 하도 부르짖고 기도해서 이 상대가 다 결절이 일어나세요. 목소리가 이 쇳소리가 나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설교 때도 보통 얌전하게 하는 게 아니죠.
온 땀을 흘려가면서 그냥 몸부림을 쳐가면서 그때 당시에는 에어컨도 시원치 않았어요. 그죠? 지금 우리 교회 개척교회고 뭐 환경이 열악하다 말하지만 여러분 겨울이면 따뜻하고 여름이면 시원하잖아요. 그죠? 그때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겨울 되면 가운데다 난로 하나 놓고 말이에요. 이런 의자가 어디 있어요? 방석 다 깔아놓고. 그쵸? 그래서 저 구석에 앉은 사람은 예배 내내 손실없고 발시럽습니다. 그 난로 옆에 있는 사람은 예배 내내 얼굴이 벌게져요. 그런 상황에서도 얼마나 열성으로 예배를 드렸는지요. 목사님들은 강제상에서 소리를 지르고 설교를 하시면요. 그 추운 겨울날에도 이 와이셔츠까지 몸이 싹 다 젖어요. 손을 뻗어가면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앞사람에 있는 사람은 목사님 손가락에서 나오는 이 땀방울을 다 맞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시는지. 그분들의 설교에 비하면 저는 설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주 목이 터져라 외치셨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도요. 설교가 끝나고 말미에 기도하실 때 보면 참 그 어린 시절에 들으면서도 그 기도가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꼭 하셨던 기도가 있었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오늘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생각을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기억 속에서 마음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깨끗이 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기억나고 남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멋있는 기도예요. 그렇게 애를 쓰고 기도하고 난 이후에도 설교하고 난 이후에도 꼭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했어요. 저도 간혹 가다가 그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기도할 때는 그때 그 기도가 기억나서 저도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기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항상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자들은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치 내가 손바닥만큼 하는 이 작은 지식으로 하나님의 전부를 아는 것이냐 착각하여 잘못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노를 사는 것을 주님 제가 잘 압니다. 이 얘기예요. 이것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항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항시 하나님의 말씀에는 조심함을 갖게 되고 함부로 입을 벌려 말하지 아니하려고 함부로 잘못 전하지 아니하려고 애쓰고 힘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바르고 아름다운 자세인 것을 우리 모두가 가슴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이에요.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감을 넘어서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지는지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놓고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노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에게 어떻게 해요? 화가 나셨다고요. 그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무엇만 알았어요? 공의만 알았어요. 정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옳게 판단하시고 옳게 행하시는 하나님, 틀림이 없으신 하나님, 항상 무엇이든지 정확한 잣대로 재어 항상 그 기준에 부합한 일들만 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그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전부인 양 욥을 대했다고요. 욥에게 대하여 그것이 전부인 양, 마치 하나님은 그것이 전부인 양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어떻다고요? 화가 나셨다고요. 하나님은 가당치 않은 일이었다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진노하셨다고요. 분노하셨다고요. 우리 모두가 이런 실수로 범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깨달은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 그대로의 은혜일 뿐입니다. 마치 나의 눈으로 보는 하늘이 전부인 양, 그것이 온 세상인 양 착각하듯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 우리는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번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 친구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화가 나셨습니다. 근데 화가 나셨고 분노하셨음에도 하나님이 노를 바라셨음에도 불구하고 노를 바라심으로 그들을 대하신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그들에게 회개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것이 자 우리 8절이요. 방금 읽었었는데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8절의 말씀. 우리 8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숫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세 친구들에게 화가 나셨어요. 진노하셨습니다.
노를 바라심에도 불구하고 그와 동시에 그들에게 회개할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을요 하나님이 거기다가 하나님이 화나셨고 하나님이 분노하셨으면 하나님이 처벌하셔야 되는데 그 중간에 욥을 갖다가 싹 끼워 놓으십니다. 참 하나님이 희한한 방법을 택하세요. 진노하셔서 하나님이 벌을 주시려면 그냥 주시면 되죠. 그렇죠? 그들이 회개를 원하시면 회개하라 말씀하시면 됩니다. 근데 회개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래요? 각각 짐승을 7씩 취하여다가 누구에게 가라고요? 욥에게 가래요. 그러면 욥이 누구를 위하여? 그 세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셔서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용서해 주겠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방법으로 이 세 친구들을 용서하시겠다고 방법을 제시해 놓으셨는지 혹시 이유를 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아니면 사람이 경고망동하고 사람이 교만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거나 하나님의 노를 샀다고 여러분 가정하자고요. 자, 하나님에게 손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실수하는 작은 실수로는 하나님은 손해를 보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해를 당하는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정도로 좌지우지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설사 이 세 친구가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 실수하고 잘못하여 하나님에 대해 경고망동했을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잘못으로 인해 해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욥이죠. 정작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욥이에요. 그 세 친구들과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대화를 나눈 중에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 돌이킬 수 없는 상처, 온갖 발톱을 세워 핥혀놓은 그 상처들이 가장 쓰라리고 고통스러울 사람은 바로 욥 그 사람 자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너희의 죄를 용서해주고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주고 너희의 허물을 덮으려면 그 해를 받았던 당사자가 용서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하나님은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그의 용서가 없으면 나도 어떻게 해요? 용서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못이 있을 때는 반드시 당사자와 사과하고 화해하고 푸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세요.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누구를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말 그대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으면 부모를 공경해야지. 내 부모를 섬겨야지. 그렇죠? 맞으면 아멘. 부모를 공경을 해야지. 고르반 드려놓고 하나님 앞에 드려서 내가 하나 부모에게 드리고 하나님께 드렸으니 됐다. 이건 하나님이 어불성설한 거예요. 이건 눈 가리고 아웅도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잘못을 저질렀으면 누구에게요? 당사자에게 용서를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크리스찬들의, 기독교인들의 상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느 경우에는 이런 상식들이 너무나 무너지는 경우를 많이 봐요. 은혜 안에서 무슨 아무 때나 갖다 대면 다 은혜입니까? 은혜는 뭐 내가 하기 싫은 거 갖다 핑계대는 핑계의 부실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까 더욱더 사람 간에 지켜야 될 것과 사람 간에 보여야 될 정확한 의리와 도는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중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용서해주는 방법으로 누굴 제시해요? 욥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먼저 사과하라는 거예요. 욥의 그 상처를 먼저 씻어주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한번 해봐요. 아멘.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욥의 세 친구와 욥에게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을 제가 세 가지로 분류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 가지의 사건이 참 우리에게 좀 뭐라 그럴까요? 생소한 느낌을 줘요. 자, 우리 먼저 말씀부터 한번 볼게요. 자, 9절부터 9절의 말씀이요. 욥기 42장 9절입니다. 욥기 42장 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소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어떻게 했다고요? 받으셨더라.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셨다니까 지금 욥이 뭘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죠. 번제를 드린 거예요. 그들을 위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욥의 세 친구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욥에게 가서 그대로 행했다 그랬죠. 그러면 이들이 뭐 한 거예요? 욥한테 사과한 거죠. 여러분 이 앞장을 한번 좀 보세요. 우리 성경에 한 31장
아니죠. 자, 29장, 30장에 이르기까지. 그렇죠? 32장부터 엘리후의 등장이 나타날 거예요. 31장 마지막 욥의 대담에 나올 때까지 이 욥의 세 친구들이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집에 가서 읽으셔 왔겠지만, 그렇죠? 근데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기세등등하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고 얼마나 잘난 척이 심한 사람들인지. 자기가 말한 건 무조건 다 질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했던 말 중에 유명한 구절이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내 처음은, 내 시작은, 내 나중은. 얼마나 멋진 구절이에요. 가는 곳마다 무슨 사업처마다 걸려있는 요즘도 말씀이죠. 그렇죠? 요즘도 그거 다 걸어놓습니다. 이 친구들이 자신만만해요. 욥에게 가르치듯이. 내 시작은 미약했지 않느냐? 너 지금 잿더미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내 나중은 청대하리라. 아주 교사스러운 단어입니다. 교사가 되어 가르치는 용어요. 얼마나 자신만만한 말입니까? 근데 42장 가서 하나님의 판결이 딱 떨어지니 그들이 욥에 가서 뭐하고 있어요? 사과하고 있어요. 참 민망하고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자,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사과하는 건 그렇다 치자고요. 저는 이 세 명의 친구들이 사과하는 모습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독도를 놓고 또 이전에 일제시대를 놓고 우리나라 위안부 문제를 놓고 일본이 마치 우리나라에 와서 꼭 사과를 해야 되겠는데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떠올라요. 그때 참 기분 좋겠다. 그 사과 받으면 그래도 뭔가 명예가 좀 회복이 되겠다 하는 생각이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떠오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과를 받는 입장에서의 욥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는 일제시대가 벌써 지금 몇십 년이 지났고요. 위안부 문제가 몇십 년이 지났고요. 독도의 문제도 잘 몸만 되어지면 가슴속에서 그냥 덮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은요. 하나님 나타나시기 직전까지, 엘리후가 말하기 직전까지 이 세 친구가 공방을 벌였어요. 그 고통 중에 온 마음을 핥혀놓은 친구들과 대화를 하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자, 그 순간에 세 친구에게 너희들 잘못했으니까 욥에게 사과해. 그랬을 때 욥을 찾아온 이 세 친구들을 향하여 욥이 여러분이라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그렇게 급작스럽게 사과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확 풀어지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하나 예를 들어드릴까요? 두 아이들이 싸워요. 큰애하고 작은애하고 막 싸웁니다. 근데 싸움이 한참 불이 붙으면 이 어린애들 싸움도 좀 무섭습니다. 그렇죠? 막 그냥 이성을 잃고 막 욕을 해가면서 난리를 쳐요. 자, 그럴 때 어른이 딱 개입합니다. 개입해서 뭐라 그래요? 잘잘못을 가려내죠? 동생 너 어디 감히 형한테, 형 너는 형이 돼서 동생을 감싸주지 못하고, 그리고 야단을 딱 칩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둘이 끌어안고 사과해. 서로 사과해. 잘못했다고 해. 그러면 애들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사과 금방 합니까 안 합니까? 억지로 하죠. 억지로 눈물 미안해. 근데 그게 미안해서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억울해서 나는 거죠. 내가 이거 미안해 하기 전에 한 번 버텨냈어야 되는데, 이 생각. 그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그 사과를 받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알잖아요. 어떤 마음으로 사과하는지. 그러면 그 자리에서 그 사과가 얼른 받아져요, 안 받아져요? 우리 다 경험해본 일입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런데 욥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과를 받으면서 또 무엇을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빌어주기를, 제사 드려주기를, 번제를 드리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걸 욥이 어떻게 해요? 기꺼이 행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분만 하면 아멘 해보세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 욥은 이걸 했다고요. 제가 욥이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데는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욥이 그만큼 뛰어난 인물이었기에 이것을 할 수 있었다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욥이 할 수 있었던 데는, 욥이 그 사과를 받아들이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주고 빌어줄 수 있었던 데는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제가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자, 우리 8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욥의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수 송아지 7과 수 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이걸 부탁하라는 얘기예요. 사과해라 이 소리죠. 그러면 내 종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의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무업한 대로 갚지 아니하리라. 우매한 대로. 우매하다는 말은 아까 무슨 말이라 그랬어요? 꼭 바보 같은 행동, 바보 같은 말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보시기에 어처구니가 없어요. 진짜 무슨 바보들의 얘기였어요. 그런 너희의 행동,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분노했는데 대신 빌어주면 내가 너희들에게 그대로 갚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욥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 앞장에,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기억나십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냐? 그랬죠. 그게 누구예요? 그 대상이 누굽니까? 친구예요? 지난주에 우리 설교 1시간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누구한테 그러셨어요. 너는 대장부처럼 믿어 허리를 띠고 내가 너에게 묻는 말을 대답할지니라.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이거 누구한테 물으신 거예요? 욥. 그렇죠. 욥이 금방 전까지 무슨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 그게 누구라고요? 나요. 그러면 욥의 제 친구도 어떻게 해요? 우매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욥도요. 하나님한테 우매했습니까? 지혜로웠습니까? 아, 똑같았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욥이 생각하기엔 기가 막힌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제 친구한테 화를 내시네. 굉장히 마음이 상하셨네. 하나님 지금 노를 바라시네. 화가 많이 나셨네. 그렇다면 그 화난 대상 중에 친구 외에 자기도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되죠. 그렇죠. 되죠. 자기도 하나님 앞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였거든요.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셔서 자기한테 하신 말이 그 말씀이었거든요. 네가 그렇게 똑똑하냐? 네가 모든 이치를 그렇게 다 깨달았느냐? 너 그렇게 잘하냐? 그럼 내가 묻는 거에도 한번 대답해봐라. 그리고 하나님 질문 넣으셨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랬던 욥이 지금 하나님이 제 친구에 대하여 화를 내시고 벌을 내리시는데 그 하나님의 판단이 어떤 거예요? 너에게 분노하였으나 내 종 욥에게 당구하면, 부탁을 하면, 그가 대신 빌어주면 그뿐만 아니라 너희까지의 죄도, 너희의 모든 잘못도 내가 없애주리라 하시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뭘 입었어요? 은혜와 긍휼을 입었어요. 사실은 그 분노의 대상이 누구도 포함돼야 돼요? 나도 포함돼야 돼. 욥이 이걸 느낀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욥이 인격이 훌륭하고 그렇죠. 욥은 인격도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은 맞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랬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저 덮어주시는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그는 본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들의 잘못을 덮어주는 일쯤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우리대로의 생각이라면, 우리의 성향대로라면, 일반적인 사람이 갖고 있는 보통의 성향대로라면 이거 용서 못합니다. 내가 눈에 흙이 들어가도 다시 너희는 내가 볼 줄 아냐? 니들이 앞으로 무슨 어려움을 당한들 내가 너를 돌아볼 줄 아냐? 내 살아생전에 다시는 이 세 명의 이름은 입에 담지 않으리라. 아마 이쯤 나와야 될 거예요. 가장 극심한 고통 중에 바닥에 있을 때 나를 괴롭혔던 그 세 친구입니까? 이게 원수입니까? 이들을 하나님이 용서하라 하시는 그 말씀에 그는 기꺼이 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당사자였던 나를 하나님이 제어하시고 친구들에게 분노하심과 동시에 자기에게는 분노치 않으시고 오히려 그 모든 화해와 모든 화목의 주체적으로 삼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봤을 때, 하나님의 그 심중을 깨뜨렸을 때 욥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경험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은혜에 대하여 재미난 말을 한 게 있습니다. 재미나게 말을 표현한 말이 있는데, 고대 사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면 그 은혜는 여자에게까지 미치고, 성인 사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면 그 은혜는 아이에게까지 미치고, 풍요로운 사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면 가난한 자에게까지 그 은혜는 미치고,
건강한 사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면 병약한 자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고, 유대 땅, 유대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면 그 은혜는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고,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죄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미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욥이 이 은혜를 깨달아서 참 우리의 상식적으로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 베풀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욥이 세 친구들에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모습을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말씀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우리 저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세요. 자, 10절의 말씀, 11절의 말씀.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과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욥이 그 벗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제가 여기서 기가 막힌 얘기를 좀 하나 하려고 그래요. 고대 사회나 현대나 사람은 정말 진정으로 순수할 수 없는 동물인가 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왔답니다. 전에 알던 자들. 전에 알던 자들은 언제 알던 자들이에요? 욥이, 그렇죠. 고통받기 전에. 그 동방의 가장 부유한 자로 있을 때. 그때 알던 자들이 다시 왔대요. 근데 다시 온 시기를 보니까 언제예요? 그 앞절에, 10절에 뭐라 그래요? 욥이 그 벗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소유보다 얼마나 주셨다고요? 갑절이나 주시니까 누가 와요? 아휴. 자, 여러분 같으면 받아들이겠어요? 문 잠그시겠어요? 우리 같으면 받아들일까요? 문 잠글까요? 보고 싶어요? 이 사람들 안 보고 싶어요? 이 사람들 상처 줬던 그 사람들 아닙니까? 그의 부인은 심지어 뭐라 그랬어요?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내 순전을 지키느뇨? 그리고 뭐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렇죠? 그리고 떠났잖아요. 그 말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던 간에 사람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그게 할 말입니까, 그게? 그때 그랬던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욥이 회복됐다,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소유의 반만 있을 때도 동방에서 가장 갑부라고 그랬어요. 그죠?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라고 그랬어요. 이제 갑절이 더블이 모였으니까요. 재물이 이 2배가 됐으니까 이제 동서방을 다 합쳐서, 동서양을 다 합쳐서 제일 큰 부자일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소문이 다 퍼졌겠죠. 과거에도 동방에서 으뜸가는 부자였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다시 복을 주셨대. 근데 갑절이나 더 됐대. 이제는 그 재물이 뭐 어떻게 형용이 안 되는 그런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 사람들이 뿌옇뿌옇 다시 몰려들기 시작하네요. 그 다시 몰려드는 사람을 욥이 어떻게 해요? 받아줬어요. 참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비롯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미친 곳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곳에는 하나 되어지고 화합되어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부조리도 있고 잘못도 있어요. 그 잘못을 책망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대로 덮어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것을 지적했고 그런 것이 문제가 됐고 그런 것으로 한번 큰 혼란을 빚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영원히 나누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줄이 그들을 묶으심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은혜로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자, 우리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사야서 말씀 61장 1절로 한번 가봅니다. 이사야서 61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넘기지 마시고 딱 꼽아 놓으시고 이사야서 61장.
제 성경으로는 1041년에 있습니다. 1041년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여러분들은 눈으로 좀 따라오시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실하게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지난번에 찬양단이 특송했던 찬양의 내용이죠. 기억나세요? 우리로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 되어. 기억하시죠? 그 구절의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 나타나는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이와 같은 은혜와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만드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는데 내가 가는 곳마다 이상하게 뭔가가 깨져나가기 시작한다면요, 내가 받은 은혜를 여러분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심각하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 맞습니까? 물어야 합니다. 나로 인하여 뭔가 어그러지고 부딪히고 깨지고 부서지는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 정말로 내가 이 은혜 받아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는 자 맞습니까? 물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마치 재앙이다 혹은 저주다라고 하실 만큼 극심한 고통을 허락하신 욥을 통해서도 어떻게 해요? 흩어지고 깨어진 모든 것들을 다시 뭉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완전히 이 인간으로서는요, 진멸의 대상처럼 보였습니다. 욥은. 여러분, 잿더미 위에 앉아서 기와로 몸을 긁고 앉아 있었다고요. 말 그대로 바닥을 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만약에 현대에 누군가가 이런 바닥을 쳤다면 여러분, 이건 회복되면 이건 기적이죠. 이건 상식적으로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망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것이 정당한, 아주 정상적인 말상입니다. 그래서 욥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 이후에 육체 밖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 이제 더 이상은 소망이 없다. 욥도 그 소망을 생각지 못했어요. 내가 다시 회복되어서 잃은 가축을 얻고 잃은 재산을 얻고 잃은 자식들을, 내 가족을 다시 회복하고 이 꿈도 못 꿨다고요. 이제는 내가 소망이 있다면 뭐예요? 내가 빨리 이 생명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서 그 육체 밖 죽음 이후에 하나님 배우는 것, 그게 내 소망이다 말했다고요. 그러한 욥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시는 이 역사. 아멘.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역사,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이름 들고 들어가서 무너진 것을 수축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상처받은 것을 꿰매고 찢어진 것을 싸매고 서로가 하나 되게끔 세우고 일으킬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욥기서 마지막 시간이라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자,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전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받은 소유가 12절에 가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4,000과 약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러면서 딸 이름이 쭉 설명되죠. 이 받은 소유를 1장과 비교해보면요, 욥이 소유했던 소유와 비교해보면 정확하게 2배입니다. 정확하게 갑절이에요. 근데 딱 하나 갑절이 아닌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녀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자녀가 몇 자녀 있었는데 그들이 죽었어요. 10명. 근데 지금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그가 13절에 또 아들 7과 딸 몇이요? 3을 두었대요. 그럼 몇입니까? 10이요. 그러면 10명 자녀 있었다가 죽었고 하나님이 10 주셨으면 갑절 주신 거예요? 그대로 주신 거예요? 그대로 주신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걸 놓고도 갑절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전에 죽은 그 10명의 영혼을 하나님이 책임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10명의 자녀가 이 땅에서의 생애는 마쳤지만 사라진 거예요? 아니요. 천국에 먼저 올라가 그 부모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10명을 더 주니까 총 자녀가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자녀 10, 땅에 있는 자녀 10. 그래서 갑절이 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에게 복을 더하시는데, 여러분, 절대적으로 이 땅에 7, 80년의 인생, 80년, 100년의 인생에 하나님의 초점이 있지 않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날의 인생길이 힘들고 괴로워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70년, 80년 혹은 100년을 살면서 험난한 인생 살았다, 괴롭다, 힘들다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정하신 기한은 영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 그 시작이 어디요? 이 땅에서의 한 100년 남짓한 생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뿐이에요.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 세계가 기다리고 있기에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초점은 그 세계에 맞춰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잘 살아야 100년인데 이 생에 마치는 순간은 영원이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복을 어디다 쏟아부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모든 초점이 사후의 세계에 있지 않겠습니까? 영원의 세계에 있지 않겠어요? 내세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신다면 내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길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경험한, 그 은혜를 체험한, 그 은혜를 소유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는요,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말씀하셨는데, 어떤 성경에는 이 번역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 때에, 이렇게 번역해 놓은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했는데, 이 공경도요, 먼저 이 빌매를 설명드릴게요. 이거 같이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두 가지 다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요. 빌 때에 하나님이 공경을 돌이키셨다 그랬는데, 이 빌 때에 공경을 돌이키셨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욥이 그들을 용서해 줄 때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가 임했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그의 재산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그 기한이 얼마나 걸렸는지는 정확하게 성경에 기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분명히 어떻게 해요? 모든 재산을 다 회복하시고 갑절로 주셨어요. 그 모든 사역이,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임했다고요? 그 친구들을 위하여 욥이 빌 때. 꼭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러 가셨죠? 그죠? 살리러 가시는데 길가에서 예수님을 쫓아나온 여인 하나가 있었어요. 12회를 혈루증 앓던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 옷가를 한 번만 만지면 내가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그 인파를 뚫고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딱 대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쫙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느끼시고 그 자리에 멈춰서 뭐라 했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 많은 무리가 옹이하여 미나이다. 아니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니라.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을 내보내신 게 아니라 그 터치가 있는 순간 예수님도 모르게 능력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 그때 일어났어요. 꼭 그와 같습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하여 빌고 용서해 줄 때 뭐가 있네요? 하나님 능력이 쭉 그에게 임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기적을 여러분 맛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인지 몰라요. 이와 같은 일이 욥에게 일어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모든 그의 공경을 돌이키시는데, 성경에 표현한 이 공경은 그냥 작은 의미, 단순한 의미의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공경 그러면 우리 뭐예요? 욥에 가난하게 된, 그쵸? 욥의 몸의 아픔, 이게 공경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여기서 병 들린 사람은 다 공경에 처했다고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은 다 괴로울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착각입니다. 돈이 없고 가난해도요, 그 없는 중에 나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사람 넘쳐납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돈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침상에 누워서 병 때문에 병환을 오래 앓고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평안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요,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인용하는 송명희 시인 같은 분이요. 꼭 송명희 씨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 애들 많이 있습니다. 병원 신방 가보면요, 그런 사람 한둘 아닙니다.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암에 걸려서 사형원도로 받았고 3개월밖에 못 산다는 걸 아는데 문병 온 사람을 오히려 위로해주고 돌려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에 천사처럼 환하게 빛나요. 왜요? 내가 3개월밖에 못 살지만 이 3개월 동안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너무 귀해서 나는 빨리 그 주님 만나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이 기쁨에 사로잡힌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몸 아픈 것이 공경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공경이 될 수 없습니다. 가난한 것이 공경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 자에겐 가난도 공경이 되지 않습니다. 욥에게 공경을 부르치셨다는 것은 그의 모든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축복 우리 모두 받아 누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그에게 돈을 주신 게 아니에요. 재산을 주신 게 아니에요. 건강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삶의 모든 고통과 그 공경을 하나님 깨끗이 치료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제 일어났어요? 회복되어지고 화합게 되는 용서가 있을 때 일이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6장 37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받지 아니할 것이요.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정죄받지 않을 것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남을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받을 것이요. 그리고 나온 그 다음 구절의 말씀이 뭐냐면 주라. 그리하면 곧 후이되어 흔들고 누르고 넘치게 되어 안겨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잇따라 나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멈춰놓고 있으면요, 이것은 우리 안에서 썩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요, 나만 소유하고 나만 누리고 말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고 맙니다. 반드시 내가 받은 은혜대로 남들에게 베풀어주고 내가 받은 은혜대로 그 은혜를 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잇따라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내려갑니다. 자, 14절부터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그가 첫째 딸은 여미와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이제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구약 성경에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이 구약 시대에 문헌 중에 여자의 이름을 이렇게 세세히 기록해놓고 그들에게 어떻게 했다는 이 행실을 적어놓은 것이 거의 전무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욥기서 이 고대 사회에요, 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놨어요. 아들의 이름은 오히려 안 나오죠. 아들이 7이었고 딸이 3이었는데 딸 이름 3은 나오는데 아들 7이 안 나옵니다. 사실은 성경에 기재가 되려면 아들 7이 기재가 돼요. 딸 3이 기재가 돼야 돼요. 아들 7이 기재가 되죠. 그리고 지금 이 뒷구절을도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상식을 초월한 얘기입니다. 뭐라 그래요? 그 오라비처럼,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무엇을 주었더라? 산업을 주었대요. 재산을 물려줬답니다. 그때 고대 당시에는요, 딸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일은 딱 한 경우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아들이 없을 때. 그 외에는 딸들은 재산을 못 물려받습니다. 근데 욥은 어떻게 했대요? 그 딸들에게까지도 재산을 주었대요. 뿐만 아니라 그 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미스 코리아는 아닌데 이 사람들이 코리아가 아니니까 이거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하여튼 미스 이 나라 최고로 아름다워요. 전국에 미스 유니버스 되겠네요. 전국에 이 딸들처럼 아름다운 딸이 없었는데 그 딸 셋이 다 누구 딸? 욥의 딸이었대요. 지금 이 여자에 대하여 이 특별한 기록을 성경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통 하지 않는 일을 성경이 할 때는 우리가 이걸 주목해봐야 됩니다. 주목해봐야 됩니다. 그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욥이요, 하나님에게 받은 은혜가 모든 상식과 모든 규범을 뛰어넘어버린 거예요. 이전에 욥은요,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순종할 줄 아는 그저 하나님 앞에 뛰어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고 나니까요, 하나님을 조금 더 이전보다 많이 알고 나니까요, 이 모든 사회의 규범과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행하지 않는 딸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일을 하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어. 이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일이에요. 욥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으로 내 상식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나에게 쏟아부어 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슨 규범이니 무슨 사회적인 규약이니 무슨 관습이니 따르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 나에게 은혜 주셨으면 내 딸들도 받을 자격이 없으나 주는 것이 마땅치 않으냐. 그래서 모든 은혜를 베푸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는 일을 욥이 행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딸에게 단지 재산을 줬다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을 그가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 앞장에 보면요, 앞절에 보면, 자, 우리 5절의 말씀 잠깐만 앞으로 가볼까요? 자,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의 말씀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42장 4절과 5절이요. 자, 함께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만큼 하나님을 잘 알게 됐습니다, 이 소리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귀로 듣는 것처럼 알았다면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하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느끼고 난 욥이 행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그의 삶으로 실천시킬 수 있는, 행함으로 옮길 수 있는 힘이 그에게 넘쳐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하시는 분은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간절한 소원이 없으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너희가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면 나도 너희를 도울 수 없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잃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물에 빠져 급류에 휩쓸려가는 사람은요, 우습게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지푸라기입니다. 그렇죠? 우습게 보지 말아야 될 게 지푸라기입니다. 땅에 나 있는 조그만 지푸라기 한 프락도 어떻게 해요? 붙잡아야 삽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지푸라기처럼 절대로 우습게 보지 말고 절체절명 순간에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폭넓은 그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거 놓쳐버리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장 비굴해 보이고 가장 불쌍해 보이고 가장 무시당하기 좋은 자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되게 웃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 잘난 것처럼 자기는 되게 의인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웃깁니까? 그 웃긴 모습들을요, 여러분, 선민에게 이렇게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자신들이 선민이라고 얼마나 자부심 강해요. 하나님이 우리만 택하셨다는 거죠. 구원받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는 자기들만 거룩해.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뭐처럼 취급해요? 개처럼 취급하죠. 그래서 이방인들하고는 받는 것조차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런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뭐 잘난 게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 앞에 뭐 더 나은 게 있다고요? 뭐 훌륭한 인격이 있다고요? 뭐 얼마나 더 배웠다고요? 마치 나만 거룩한 것처럼, 나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처럼, 나만 은혜 입은 것처럼 고개 빳빳이 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은혜 놓쳐버리면요, 그 모습으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면요, 세상의 어떤 자들보다 비굴해지고 불쌍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에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욥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이 나의 것이 되기를 간절한 열망으로 하나님 앞에 바라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누구의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 들을 때 우리가 제일 잘하는 실수, 꼭 누구 떠올라요. 자, 이 말씀 누구 집 다 들으면 좋겠다. 천만에요.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제일 잘하는 실수예요. 이 말씀은 꼭 나에게 필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평생에 사는 동안 욥이 받은 이 은혜요, 우리는 욥처럼 그 갑절의 축복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욥처럼 모든 병이 다 고침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욥처럼 자식들이 갑절이나 재산이 갑절이나 더 불어난 축복 못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나에게도 있기를 소원하는 이 마음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말고 잃지 말아야 될 우리의 삶의 필연적인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시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십시오. 욥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주여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나이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240년을 살다가 이 땅에서 떠나간 욥의 인생, 욥기서 42장에 걸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엿보았습니다. 그가 처음 등장할 때도 자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모습으로 등장하더니 그가 우리 곁을 떠날 때에도 그 친구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모습을 보이며 우리 곁을 떠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이러한 것인 줄로 주님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통이 찾아오든 역경이 찾아오든 아픔이 찾아오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에 누리고 보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사모하며 더 나아가 이 은혜를 통하여 하나 되어지고 화목해 되어지고 용서하고 부둥켜 안고 서로가 서로를 세울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으면 당사자에 가서 사과할 줄 알고 내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부조리와 모든 잘못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시인하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 안에서 기뻐 뛰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습을 주님 만들어 주시고 주님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운입해질 때 하나님, 우리 온전한 신앙인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손대어 주시옵시고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5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